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본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시는 마음속에서 기도로 대하며 은혜로운 한 주를 보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멍에를 쓰고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주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법으로는 용서받지 못하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쓰임받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를 지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 12월입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항상 한 해를 보낼 때는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올 한 해는 12월 25일 성탄절과 함께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 기간별로 성탄절 행사를 잘 준비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싱글벙글 요양원의 어르신들이 올 겨울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뉴 주니어 스쿨리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올 겨울 잘 보내고 새해에는 많은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변함없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입술로 기도드리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무척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기억나시죠? 어떤 사형수가 사형 온도를 받고 감옥 안에서 이제 사형 집행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같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형 온도를 받은 사형 확정을 받은 사형수들이 그들이 하나같이 자기의 사형 온도 집행이 되는 날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였다고 그랬죠? 내가 그 죄를 짓기 전으로 한 번만 그 죄를 짓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나같이 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생명을 이제 끊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너의 죄는 너무 커서 사형으로 죽음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보통 살아가는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죠. 그죠? 우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고, 우리 엄마 아빠들은 돈 버느라 정신이 없고, 철부지 철없는 청소년들은 그냥 노느라고 정신이 없고, 정신이 없는 거요. 정신이 없는 거요. 정작 우리 모든 인간들이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깊이 생각해봐야 할 이 죽음과 삶, 내가 이 땅에 생명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마 제 경험으로 하면 이런 인생에 대한 가장 고민을 심각하게 할 때가 저는 고등학생 때 같았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런 거 어떤 철학적 얘기가 나오면요, 막 진짜 그냥 눈에서 그냥 불꽃이 튀면서 서로 막 얘기를 했어요. 응? 이건 이렇다, 아니다, 이건 이렇다, 막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3 가까이 오면은 대학 준비해야 되죠. 뭐 정신이 없죠. 그러면 대학 준비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게 관건이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회생활 이제 사회생활 또 하다 보면 또 시집장가 가야죠. 이성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 결혼하면 또 먹고 살아야죠. 살다 보면 또 자식 낳으면 길러야죠. 이거 정신이 없는 거야. 그렇게 세상을 쫓기다가 어느덧 인생의 황혼길에 와요. 이제 사람이 나이가 먹고요,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러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때 떠올라요. 내 삶이 뭐지? 내가 뭐하고 살아왔지?
아니 내가 죽으면 진짜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공자님은 이렇게 말하고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종교 무당들은 이렇게 말하고 아유 어느 게 진짜야? 응? 그냥 이런 문제가 이렇게 서서히 다가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심각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지금 이 사형수가 감방 안에서 맞이하는 것은 더 심각하죠? 예?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내가 그 죄를 짓기 전으로 한 번만 되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간절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죠. 지난 시간에 731 부대 얘기를 했죠. 우리 인간들이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산모를 말이죠. 아기를 막 낳았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갓난아기야. 그 갓난아기하고 산모를 방 안에다 집어넣고 말해 불을 계속 떼대는 거야. 방 안이 점점 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같이 그렇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일본 이 731 부대가요. 우리 인간의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가를 이게 실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방이 점점점 뜨거우니까 이 엄마들이 말이죠. 견디다 못해서 그 자기 아이를 발로 밟고 뜨거워서 설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이를 발로 밟고 올라서려고 하나같이 그러더라는 거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걸 생각을 평소에 안 해요. 지금 현실의 삶이 그저 뭐 안락하니까 뭐 힘드니 어쩌니 해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발로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거. 자기가 죽었으니까. 죽음이라는 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처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말이죠, 우리 목회자들은요 죽음을 매일 생각해요. 매일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이 어떤 것이지, 지옥은 어떤 거지, 내가 목회 사역을 다 끝나면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어떻게, 이 죽음을 매일 생각해요. 매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나요? 우리 집사님들 그러셔요? 그러지 못하죠? 사는 게 바빠서.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요. 잘 들으시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 죄를 짓기 전에, 이 사형수가 그 죄를 짓기 전에 한 번만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걸 간절하게 애타게, 그럴 희망성이 없죠. 그 사형수가 그런데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게 됐어.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 일도 없지만 치자고요. 어쩌다 그런 일이 있어요?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형 직전까지 갔던 그 죄수가 이제 풀려났어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 죄수가 나와서 이제 됐어. 뭐 아직 아무 죄 져도 별것도 아니네. 또 한번 죄 져볼까? 이 세상을 막 또 한번 옛날 또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옛날처럼 또 그렇게 또 죄를 함부로 막 짓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정말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 그 사망의 몸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이제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됐는데 그것을 안다라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없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예요. 오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제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었는데 그 내용을 거의 설명을 다 했어요. 바로 6장에 들어가기 전에, 6장 들어가기 직전에 5장 맨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방금 읽은 그 6장에 넘어오기 전에 무슨 말씀 끝에 이 말을 하냐면 이거죠. 그런즉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야. 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죄송합니다. 내가 엉뚱한 데 보고 있어요. 5장 맨 말미.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의의 왕노릇. 이제 지난 날에는 죄가 왕노릇해서 우리가 죄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꼼짝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의로 이제 우리가 의가 우리를 왕노릇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에 이르게 됐다는 거야. 에? 이 의의 왕노릇. 의의 왕노릇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걸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의 왕노릇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금 방금 제가 그 사형 온도를 받은 그 사형 온도를 이제 풀려난 사람 얘기를 잠깐 했죠. 그 사형 온도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어요. 이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지을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안 살 거야.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가,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고, 내가 사망의 몸이 어떤 것이고, 이 나의 체험 자리가 어떤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고, 얼마만큼 죄인이고, 결국 나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걸 진정 깨달은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없고, 나는 다시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런 마음이 지금 사형원들을 받고 풀려난 사람처럼 내가 지난날에 그렇게 난 다시는 안 살 거야, 이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을 거 아니에요. 응?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저는 이게 너무 리얼해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화려했어요. 특히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연예계 생활 속에서 나는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화려했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아니더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럼 이게 이거였어. 그래, 다시는 그 속으로 그 세계를 안도록 해야지. 저는 그게요 아주 뼛속에 사무쳐 있어요. 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아주 제 피부로 이렇게 와 닿아요. 다시는 그 세계는 안 가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처절함. 이걸 바로 지향성이라고 그러는데,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의 왕노릇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영생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옛날 예수님 알기 전에 그냥 이거 어때, 그냥 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그냥 뭣도 없이 그냥 죄를 먹듯 밥 먹듯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이에 대한 고뇌나 고민이나 인식이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간단한 거죠? 당연히 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여기 이제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뭔가를 조금 깨달았어. 은혜를 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 그렇게 살아면 안 되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어떤 그런 마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은혜도 뭔가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물붓듯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마저도 항상 우리 성도들은 그걸 법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문제예요. 법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래.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그것을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사로 나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그걸 법으로 받아들여요. 나중에 또 왜 그러냐면 전전 시간에 말씀드린 인과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세상은 인과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되는 거죠. 공부 잘하면 상 주고, 나쁜 짓거리 하면 매매하고, 더 고약하면 깜빵 보내고, 모든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모든 원인과 인과율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 속에 딱 이렇게 체질적으로 그것이 아주 뼛속 깊이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까지도 결국 나도 모르게 그것을 법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법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은혜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요. 잘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응? 어디 제가 지금 지 말이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그걸 법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법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법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으니까 뭔가를 해야지. 이건 뭐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뭔가 해야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법에 얽매인다고요. 그래서 뭔가 의무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게 율법주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하려고 막 뭔가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저 사람 은혜 받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한다. 하려고 좋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법에 얽매여서 은혜를 법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일반적으로 와, 저 권사님 집사님 대단하다. 참 기특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기특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은 나도 권사 자기도 권사인데 이 사람 막 거기에 이제 그 법에 얽매여서 뭔가를 막 해. 안 하면 편치 안 하니까 뭔가를 막 해.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안 할 수 없잖아. 해야지 막 한단 말이요. 이 법에 얽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법에 얽매인 사람은 법에 얽매인 사람과 법에 감사로서 하는 사람과 법에 얽매인 사람과의 똑같이 해요. 예형상은 똑같아. 근데 법에 얽매여서 하는 사람하고 감사로 하는 사람에게 어떤 차이점이 나냐면 상대방이 당신도 장로 나도 장로야. 근데 나는 막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 근데 이 상대방을 안 해. 그러면 이 법장로 왜 너는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법에 얽매인 사람은 그래요. 근데 감사로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안 해도 잘합시다 하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든 성도, 목사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율법주의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거친다고. 거치면서 이제 성숙한 단계로 은혜의 과정으로 정말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거치는 건 당연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런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뭔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또 사로잡힌 그런 나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없이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겠네. 이제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당신의 은혜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줘야 네가 그거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은혜 주어주지만 너 못해. 알겠어? 요걸 깨닫게 해줘요. 아, 이거 그 처음에는 그냥 은혜 막 받고 처음에는 막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어이씨 내가 뭐 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왜 안 해? 사람이 은혜 받았으면 이 사람이 당연히 그리고 집사 맞아 나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뭔가 조금씩 깨달으면 본인이 처음에는 그걸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했죠. 나중에 알은 거야.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네. 이거 여지껏 내가 한 줄 알았더니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네. 하나님이 하신 거였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우리 이 성도가 말한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아, 단계가 요 단계구나. 요 단계구나.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 들어보면 알지. 이 성도 아직도 얘가 있네. 어떤 성도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저 성도는, 아, 저 목사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그 목사님 설교만 들어봐도 알아요. 아, 저분의 설교가 어느 수준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신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한 거야. 그거 알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그 말씀,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이해시키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듣고 아,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를 동시에 이해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리를 하나씩 깊이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자리는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어요. 항복한다. 어떤 그 설교자는 이거 항복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걸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순종의 자리로 끌고 와요. 아시죠?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자리로 끌고 와요.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의의 왕노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걸 듣다가 이게 참 좋은 예화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 예화를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노예 시장이 한참 성행할 때 그때 얘기니까 아마 19세기 아마 초쯤 될 거예요. 한 1800년대 그때쯤 되니까 실제로 미국 조지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는 노예 시장이 막 한참 성행할 때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에서 또 미국으로 이렇게 그냥 노예 흑인들이 이제 팔려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완전히 그러니까 뭐 그 노예 시장에 팔리러 나온 그 노예 그 흑인들은 이건 짐승만 또 못하는 거예요. 가치가 이게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노예 상인이 이렇게 노예를 이렇게 팔로 딱 노예 시장에 나왔는데 그 노예가 이제 뭐 그 노예 시장에서 여러분 그 영화 봤죠? 응? 흑인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인들이 이제 노예를 살려고 딱 왔잖아. 그러면 노예 시장에 그 상인이 말이야. 뭐부터 봐요? 이빨 봐요. 이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 노예가 얼마나 노동력이 있냐를 가늠하는 거야. 이를 해서 이빨이 어떻게 이가 얼마나 성한가도 보고 별군들을 다 들춰보죠. 이렇게 건강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 그래서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 쭉쭉쭉 팔려 나가는데 늙고 병들고 이게 딱 노예를 사러 왔던 사람이 저건 가치도 없다고 안 사. 도대체 팔리지가 않아. 이 흑인 노예 하나가 팔리지가 않아. 그러면 이 노예 상인이요
이거 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게 보니까 이거 지난도 안 팔리고 이번 안 팔리고 이거 도저히 팔리지가 않을 것 같거든. 응? 팔릴 가망성이 없는 거야. 이 노예상인이. 그러면 그때는 이 노예상인이 그 노예를 어떻게 하냐면 물에 빠뜨려 죽인대요. 왜? 왜 죽여요? 잘 저거 해서 팔지. 당장 밥 먹는 게 아까워서 바닷물에 빠뜨려 죽인다는 거야. 그걸 다 알아요. 흑인들도 알고 백인들도 다 아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한 번은 이렇게 이제 노예 시장에 딱 갔더니 다 팔려나가는데 다 팔려 나가는데 흑인 하나가 안 팔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백인이 보니까 저 보나마나 저 이제 오늘 안 팔려면 저거 보나마나 저 노예상이 죽일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돈도 좀 있었나 보죠. 그 흑인 보나마나 이제 이거 오늘 안 팔려면 이거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백인이 그 흑인을 샀어요. 비싼 값을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마차에다 싣고, 앞에서 이제 백인은 마차에다 말 주면서 뒤에 이제 그 흑인은 뒤에서 타고 이러고 오는 거야. 그러고 오는데 이 흑인 노예가 말이죠. 조금 전에 자기가 거기서 팔려온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자기를 사줬으니까 자기가 지금 살게 된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자기도 지금 죽을 건데. 그냥 조금 전에 그 감사랑 이미 오들어서 사라져 버리고 막 욕을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이 백인한테. 내가 누군 줄 아냐고. 내가 아프리카 어느 그 추장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추장이다 이거야. 내가 그 아들이라는 거야. 추장 아들은 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요? 옛날로 말하면 왕자요, 왕자. 추장은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자예요. 자기가 너의 그를 끌려오지 않았으면 자기 아버지 뒤에서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추장이 될 사람인데 끌려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추장의 아들이단 말이야. 내가 당신 말 들을 것 같아? 웃기지 마라 이 뭐가 막 욕을 퍼부어대는 거야. 그런데 이 백인이 이 흑인을 살 때 노예로 불어먹으려고 산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샀어요? 이놈 이거 자기가 안 사주면 이거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집에 오자마자 주인이 아무 생각 없고 막 욕을 퍼부어대도 막 고래고래 저리고 막 내가 당신 내가 말 들을 것 같아? 웃기지 마. 내가 막 그래 막 아무 집에까지 왔어요. 집에 딱 와서 마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주인이 그래 내가 너를 돈으로 주고 산 건 내가 너를 노예로 부리려고 산 거 아니었어. 너를 살리려고 내가 샀던 거야. 안 그러면 너 죽잖아. 내가 너 물에 빠져 죽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산 거지. 내가 너를 노예로 부리려고 산 거 아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너는 자유야. 네가 너 원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깜둥이가 자기를 자유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고 이제 막 대물 밖을 나가서려고 하니까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나마나 그때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깜둥이가 그냥 어디 산소지 길에서 왔다 갔다 배회하면은 노예 사냥감에 또 먹잇감이에요. 또 붙들리는 거야. 또 붙들리면 노예 시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묻지 마라 갑자생이죠. 응? 이걸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보나마나 또 노예상인한테 붙잡혀서 또 노예 끌려면 자기 진짜 또 죽음에 이를 거 아니에요. 그걸 예배 전에 폰 좀 끄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안내 보시는 분들. 자, 그러니까 이 흑인이 대문 앞을 나가서다가 말고 갈 데가 없고 보나마나 자기 또 죽을 것 같고.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 주인이 어때요? 좋은 사람 같아, 나쁜 사람 같아?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 돌아와서 주인의 바지가랑이를 꽉 붙잡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 말 듣고 당신 나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 말씀 잘 듣고 내가 열심히 역사서 내가 당신 말 듣고 살겠습니다. 저를 같이 살게 해주세요. 매달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케 한다, 복종케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순종하고 복종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알겠어?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는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방금 이 흑인처럼 내가 이분 아니면 나 죽는다를 알으라는 거야. 그걸 알고 어때요? 그때부터 이 흑인이 그 주인에게 말을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흑인이 그럼 다시 대문 밖에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인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 뭐요? 어쩔 수 없어서 주인 말씀에 복종하는 거요?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나 같은 자기 노예시장에 팔지도 않아서 자기는 바닷물에 빠뜨려 죽을 자기를, 아무 쓸모자기도 없는 자기를, 주인이 자기 재산을 비싼 돈을 들여서 자기를 사줘서 내가 살아났단 말이죠. 이렇게 좋으신 분, 주인님 고마워요. 내 주인님 말씀은 내가 다 들을게요. 이게 뭐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은혜고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죄가 뭔지,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었는지, 우리 인간이, 우리 성도가 내 처음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이해가 없으면 이런 감사도, 이런 어떤 순종도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응? 우리 인간의 처음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근데 우리는 그냥 슬쩍 지나가 버려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서 우리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끝. 이래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없죠. 내가 얼마나 어떠한 죄인이었는가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지나왔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구제한다, 봉사한다, 선교한다 한다 하면 막 그냥 억지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집사 체면에, 권사 체면에 내가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성도도 눈치 보긴 것 같고, 목사님 눈치 보긴 것 같고, 또 하자니 또 내가 그냥 이거 억지 추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억지 춘향인 거예요. 억지 춘향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지금 그 성도가 지금 그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정말로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거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도 않아요. 야, 나 그런 거 싫어.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을 때 해. 응? 아멘? 이걸 보고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오늘 아침 이걸 준비를 하면서 내가 조금 무척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말이죠. 도저히 앉아서 준비하네요. 이거 막 몸이 막 천근만고대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놓았었어요. 들어놓다가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 몇 가지 생각을 해봐요. 나에게 아직도 그런 부족한 뭐가 있구나. 이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니까 악한 정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뭘 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뭘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의의 왕노릇이고,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생명 안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예?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종이 아니에요.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응? 여러분, 하다못해 방에 빗자루 가지고 뭐 청소를 하는 것도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하고 어때요? 하늘과 땅이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도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힘 안 든 일도 누가 야 지금 해라 그렇게 해서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기뻐요. 하면서도 기쁘지도 않아요. 재미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기쁘고 감사해서 하면은 아무리 힘든 일도 그 힘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쁜 거라니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힘들고 그야말로 삭막하고 그저 그냥 거칠고 이러지만 그냥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기쁜 겁니다. 기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먼저 누가 우리에게 사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그것이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이 곧 섬김이다. 이게 하늘나라 삶의 메커니즘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하늘나라 삶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의 삶은 섬기는 겁니다. 윗사람일수록 섬겨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면 높은 사람일수록 아래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뻐요. 근데 세상은 안 그러죠. 내가 섬김을 받아야 기쁜 거지. 자기 발에다 넣어놓고, 야, 이거 해, 저거 해. 네, 부장님, 회장님, 어이구, 그래, 야, 커피 한 가봐. 김 기사, 뭐죠? 이게 기쁜 거야, 세상은. 그 옆에서 그거 좀 도와드려. 그 진동으로 진동으로 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다스림, 그래서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 게 아니라 섬김으로써 우리를 다스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 왔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인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베푸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서 이러한 변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지금 제가 하는 지금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그래야 아 그렇군요. 오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나 이렇게 살 거예요. 근데 그 살 거예요 해도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또 다시 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나 다시 할 거예요, 하나님. 또 안 됐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할 거예요. 또 다시 할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속에서 마치 샘에서 물이 콸콸콸 용수섬지들이 솟구쳐 나오듯이 그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하려고 끊임없이 재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입니다. 행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하면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착하고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고 막 선하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아니에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응? 지금 이 사람이 현재 안 돼요. 하지만 끊임없이 그 속에서 하려고 하는 거, 그 상태, 이 상태를 바로 새생 가운데 이미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절대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만 보고 당신이 왜 그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응?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실수하는 것을 하나님 일부러 놔두시기도 해요. 왜? 알으라고. 그래, 겪어봐. 어때? 그거 하고 싶어서 했어. 하니까 어때? 기분 좋아? 안 좋지? 그래, 그거야. 다음에 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는 그냥 놔두셔요. 막지 않으셔요. 응? 하나님이 우리가 죄진 거 막으시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은 놔두셔요. 일부러 놔둬요. 막지 않으신다고요. 그래, 내 겪어봐. 이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사건이에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불칼로 딱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그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 웃기시잖아요. 얼른 보면. 처음부터 딱 칼로 막아놨으면 따먹고 싶어도 안 따먹잖아. 그죠? 왜 따먹고 나니까 그때서 막어? 참, 하나님도 참 짓궂으시오. 아닌 거예요. 우리 보고 자의적으로 하라는 거야. 너희들 스스로 하라는 거야. 응?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겪을 때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징그럽고 그 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끔찍한 것인가를 경험해 보라는 거야. 알겠지? 그건 아닌 거야. 알았지?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패와 좌절, 그런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응? 그래서 그런 실패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문득 우리가 느껴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우리가 감지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린 그 눈, 지난날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 그 귀, 그 눈, 이제 뭔가 열리기 시작한 그 열린 눈과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걸 보고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다른데 이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교육 시간 때 하든지. 그래서 바로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들에게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 말씀을 조금 더 하면은 좋은데 요 하면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으니까 요 나중에 제자교 시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왕노릇 그 의의 왕노릇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밖에 없어요. 아멘. 감사한 겁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누가 좀 부족해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뜨겁게 하나님께 오히려 그걸 보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할 때 그걸 속이 상하죠. 순간적으로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되고 물론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걸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지난날에 내가 저랬었지, 나에게도 저런 게 있었지, 지금은 내게 그런 게 없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중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